하나님 아버지, 복된 화요일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힘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뜻에 납작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적 긴장감 놓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만 걷게 하옵소서. 메마른 길이라 하더라도 찬송하며 주의 선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참아내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바라보며 소망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잘 지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처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한결같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작은 촛불되어 있는 자리를 밝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한 몸이란 것을 강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입니다. 유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한 몸에 각각 다르게 생기고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지체들이 있죠. 오장육부가 있을 수 있고요, 사지배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든 예를 보아도 눈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손이 우리 몸에 잠기더러 야 너 거기서 뭐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욱 귀한 것이고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를 서로 지체 되게 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시어 믿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4, 5절을 좀 발전시켜서 그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 제일 큰 대지는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카리스란 거 아시죠? 그리스어로. 그러면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어근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같아요. 은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죄인에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거저 나누어 주시고 분배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뭔가 더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한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보편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도 해당돼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연약한 공동체라 하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 하고 또 성도들이 안 보여요. 옛날만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도 있고 가끔 큰 소리도 나고 또 연약한 자들이 그래도 계속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물리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붙여 넣으실 때 또 그 교회를 이룰 사람을 붙이실 때 각각 은혜를 주시고 또 각각 은사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속해 있죠. 왜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통제를 받으니까요. 동시에 우리는 또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은사와 은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의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혁명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이 진술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뭔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 사람 뻑이라고 준 게 아니라 나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잖아요. 신앙서적을 읽는다고 봐요. 그때 참 이 사람 책을 잘 썼구나. 아이고 참 똑똑하구나. 이거 칭찬하려고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쓰는 사람도 잘 보세요.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 따라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게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이걸 나누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도요. 내가 이 책을 돈 주고 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다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또 내가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은혜와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돕는 거, 주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반대로 받는 것에서도 여러분 절대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속된 말로 곤조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못 받아요. 나는 뭐 주는 일은 했어도 스타일 안 맞아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나누어주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느 한때의 물질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와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또 받아야 돼요. 일례로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형제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졸겠다, 한 주를 계획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일에 이제 이사신방 갔잖아요. 차 2대에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를 비롯해서 교우들이 다 차 가지고 가면은 이건 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겠고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또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서로서로 의지해서 좀 한번 신세를 지고 내가 어떻게 탑니까? 그렇게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뻑이라고 준 게 아니라 나 잘하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서로가 다 그 은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전제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주고 받는 일에, 줄 뿐만 아니라 받는 일에도 기꺼워야 돼요. 서로를 소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는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죠.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앞날을 내다보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앞날을 내다보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와 예언자의 더 중요한 사역은, 가장 기본되는 사역은 앞날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언의 앞날을 내다보고 경계시키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나 앞날을 안다,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고 경계하는 것. 또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도덕적 상태, 영적 상태를 꾸짖는 것,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은 설교의 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의 분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 말은 교리의 표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수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의 체계 안에서 은혜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도를 넘어가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은혜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이 은혜의 체계 안에 잘 있는가 도와주고 또 감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제대로 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를 도와줄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 징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설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들은 또 종교개혁자들은 예언회, 예언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섬기는 일이라고 나와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요, 1차적으로 식탁봉사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에서 deacon이란 집사라는 영어의 명사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 잘 내고 예배 출석 안 빠지고 성도라고 불리고 권차이라고 불리고 뭐 하니까 예의상 불러주는 호칭이 절대 아니에요. 한 교회의 집사가 적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가 더 많아야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집사해서 성적이 좋고 연륜이 쌓여서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위로하고 권위하고 다스리는 일에 은사가 있는 형제는 장로로, 교회 재정을 잘 맡을 만한 인품이 되고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는 자는 집사로, 그렇게 되는 거여야 되지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집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섬기러 왔어. 나 너희 발 씻어주는 집사야, 이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동교를 맡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사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이 섬김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밀한 시선을 의식하며 오직 섬김의 분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요, 섭섭 귀신 또 스스로의 부패한 마음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침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모든 부모가 이걸 또 가져야 돼요. 또 잘하는 부모가 있고 못하는 부모가 있겠지만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자는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덧대지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 알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 다음 은사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면은 바나바가 생각나죠. 그는 권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위자라는 말은 이제 과거 성경 번역인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란 뜻이에요. 힘을 쓰는 자란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마가 요한이 전도 유행 때 탈락했지만 그를 잘 거두어서 다시 이제 바울 곁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지도자였습니다. 위로자였어요.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충하고 돕는 거죠. 은혜를. 이것이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나란히 옆에서, 이제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옆에서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것이죠. 위로는 그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한두 마디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 그저 한 수 두는 것,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사는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래요. 성실함,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혹시 부족한 자가 있는가 꾸준히 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실하게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밥을 굶을 누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의 사역, 이 구제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나중에 배울 텐데, 바로 이 주일에 우리는 자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집사님과 제가 가까운 어려운 가정에 가서 식료품을 전달했는데, 저 혼자 갈 수 있지만 같이 대동한 것은 이게 바로 섬기는 자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 일과 좀 겹치겠죠. 나의 것을 드리든지 교회의 공적 자금을 관리하든지 간에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칼빈이 이것을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네바에 망명 온 사람들을 돕고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기술도 가르치고요, 병원도 만들어서 집사들이 이 일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다스린다 하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중에 이 다스리는 장로가 하는 것이죠. 성찬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이 있으면 부지런히 장로는 신방하면서 혹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느냐, 요즘 가정생활은 어떠시느냐, 또 요즘 의례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지런해야죠. 양떼의 형편을 늘 주시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은사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죠. 우리 주님께 맡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자는 자신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요,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바울이 지금 대표적인 것만 열거했을 뿐이지 은사는 더 많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은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 저기 교회 뒤에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엄마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형제의 아픔, 그 형제의 모자람과 부족함도 은사예요.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돌볼 수 있고,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서로 도우려는 의지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의 연약함과 또 그를 돌보는 부모 까닭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은사예요. 내가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인 교회에서 해결합니다. 방금 내가 가졌던 그 문제 얼마 전에 해결받았던, 아니 오래전에 해결받았던 한 지체가 있네요. 그가 나에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에게 나눌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서 낙심해 있다가 극복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누십시오. 제발 혼자만 갖고 있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삶을 나누는데 좀 부족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우리 서로에게 속해 있는데 나누라고 주신 것을 나만 갖고 있겠다는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공개하는 게 좀 부끄럽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6절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거저 주신 것이요, 기쁘신 뜻대로 주신 것이니 은혜를 기쁘게 나누는 것처럼 은사도 나누십시오. 가진 게 돈입니까? 나누십시오. 가진 게 섬기는 은사입니까? 나누십시오. 남들을 이렇게 좀 돌보고 위로하는 이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전화 다이얼을 돌리세요. 찾아가시라고요. 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건축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은사가 있으십니까? 부지런함으로 감당하세요. 자랑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준 거 어떻게 썼느냐. 달란트가 많고 적고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여러분, 내가 쓴 것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쓰기에도 부족해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저는 참 은사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녁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어제 밭일을 하는 우리 농부를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틈만 나면 밭으로 갑니다.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데 머리에 다 수건 메고 나갑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내미가 전화를 계속해도 엄마는 전화 안 받아요. 왜? 틈만 나면 잠깐 앉았다가 밥 한 술 먹고 또 밭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사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돕고 구제하고. 옛날에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무료 급식을 하고요, 고아원을 짓고 병원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재정 규모가 적잖아요. 그거 핑계야.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우리 핑계 대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합시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일 차라리 다 하는 게 나아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은사, 자신의 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들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각각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빈 무덤 까닭에,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중보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와 은사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혹시 영적 이기심과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 주여,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만으로 지나치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보다 잘하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결핍도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주는 일뿐만 아니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은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교회를 이렇게 신비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교회됨을 날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개인기도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확신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다가